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 254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배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재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금요일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사망 그늘 아래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 가죽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 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온 심령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며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금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깊이 기억하고 새기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식 가운데 임할 때의 기회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러한 모습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내가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잘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불의한 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흉악한 무리에 붙잡히시어 큰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식과 세족식 외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 특별한 예식, 거룩한 예식하면 성찬식이 만찬을 나누셨던 그러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죠. 또 제자들의 발을 겉옷을 벗으시고 씻겨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되게 중요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양교회 일부 교회들은 목요일 날도 성목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몬디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세종 예식을 만찬을 나누고 세종 예식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요 중요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누군가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어떠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예수님만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해서 뭐가 더 처참하고 뭐가 더 대단하고 이러한 비교로 인해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권세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는 어떤 세상의 다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본문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제가 금요일 예배
드리기 전에 8시에 이제 세례자 대상 교육을 했어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른 길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따르면 이것의 성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함께 영화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리거는요, 독사조라는 거예요. 독사조.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경배하다, 위엄을 돌려주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아름답게 하다,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불렀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성금요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순환일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는 교회에서 순환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서양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굿이라고 얘기해요. 굿이라고. 두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단히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죄송스러워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굿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순환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성금요일로 구별을 해서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 날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와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경배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위엄과 높임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유튜브로 방영을 안 했었어요.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는 방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제 신앙 가운데서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딜레마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제가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 바라봄을 저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나? 나는 그 모습인가? 그러면요, 주님은요, 나 하나로도 얼마든지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 책임이 있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내 환경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고 내 주위에 불의가 가득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즐거워하실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때 하나님은요 충분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충분히 즐거워하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이 저의 간절한 다짐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마음껏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높이 찬송을 드리자고요. 우리의 영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결정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까요? 6절, 7절을 보니까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스스로가 아닌 거예요. 내 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의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구 어떤 이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구원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 앞으로의 그 시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셨잖아요. 내 삶에 구원이 있어야 돼. 바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알고 믿어야 합니다. 9절 10절은요, 그러하기에 이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제자들도 인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모습이어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안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또 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너무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되게 감격스럽게 기억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님 소천하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가운데에 다이아 반지 없어요. 금 반지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님이 돈이 없으셨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있는 집 자식같이 보이잖아요. 돈 가지고 계셨어요. 나름.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다이아 반지 없어요. 금 반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 제가 초등학교 때 사다 드렸던 브로치가, 초등학생이 뭐 얼마짜리를 사드렸겠어요. 그게 완전히 다 낡아가지고 그게 다 모양도 형체도 잃어갔는데 그걸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어머님에게는요, 다이아보다도 금반지보다도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더 소중하셨던 거예요. 왜? 자식이 사랑을 담아서 어머니한테 드린 거니까.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셔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 이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드리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알았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주님께 뭐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밸류 시스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을 드리고 나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린 것 같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드린 걸 가지고 되게 생색내고,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주장도 하고 그러죠. 주님께서 나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11절 이하에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중 하나도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가운데에 오늘까지 이어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른 것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어떠한 지체들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녀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도 악에 빠지지도 아니하며 진리로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세상과 그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이 주신 영광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깨어 있기를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또 거리를 두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의 일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느냐?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다고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감히 그 부분을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기에 44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화 가운데서 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문자 가운데서 보고 그러한 부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아프겠다,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니 아프시겠다, 고통스럽겠다, 어이구 그 가는 길에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니 참 수치스러웠겠다.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이 정도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엄습할 때에 여러분들 잠도 못 자잖아요.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겁고요, 힘들고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걱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잠도 못 들고 괴롭고 밤새면서 힘들어 하는데,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들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로 인한 심판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의 죄로 인한 부분이 엄습할 때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데 나의 모든 죄로 인한 그 결과가, 그 심판이 몰려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의 그 죄만을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그거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얼굴을 맞대고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얼마나 것인지를 어쩌면 우리가 그때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연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피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뭘 피하지 아니하셨냐?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종교를 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죽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가 시작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대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고 예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감당하실 때에,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모습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1번, 여러분들 부자 만들려고. 여러분들 2번, 병 고쳐주려고. 3번, 여러분들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집중합니까? 만약에 집중했다면 이 고난주간 정말 우리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저는 호주에서,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호주에서 영어를 잘 못할 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어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숙제를 내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뭐 다들 숙제하느라고 바쁜데 뭐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답을 정확히 모르면 그냥 많이 써내는 거예요. 많이 써내는 거. 그러면 얘 좀 정상을 봐서라도 좀 점수 주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니까 그 성경을요 해가지고 그 빽빽하게, 종이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숙제를 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시험지를 돌려줍니다. 이거 낸 거를, 숙제 낸 거를 돌려줍니다. 뭐 A 플러스 A 뭐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줘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꼼꼼히 뭐가 문제인지도 써줘요. 코멘트를 해줘요. 그런데 제 그 숙제 앞장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은 너에게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니 F도 아니고 너에게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너는 에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의 방향성,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많이 적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좀 통했는데 여기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 방향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를 1점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써냈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섭리를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나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부딪힐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부딪힐 거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부딪힐 거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해요. 해결을 해 주시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이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제 건강의 문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맞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주님은요, 병 고쳐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 땅에서 문제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그런 분이에요. 내 신앙이 그러하면 그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주님도 그러한 분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언약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붙으신 그것을, 그 방향성을, 방향성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항상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을 향하여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고, 더욱이 우리의 가는 길은 전혀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멸망의 심판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깊이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의 고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를 포함한 주님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또한 역시 중심의 강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그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돌파하셨는가? 기도였어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복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걸어가심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새기며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바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